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말씀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과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돌아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부흥사가 갖는 그 의미는 우리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큰 줄로 믿습니다. 60, 70년대 그 부흥사의 열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일을 또 해내실 분들이 부흥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가. 너무나 덥습니다. 더울 때는 목마르기 때문에 물도 마시고 덥기 때문에 더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말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배고플 때 우리 점심도 식사하셨겠지만 배고플 때 누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배고픈 줄 알면은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픈 것과 하나님께서 배고픈 것은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생각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그 가르침의 세계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 단적인 예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예수 없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우리 목회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님 경험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그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배가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영의 세계를 지배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무엇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가르치시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힘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령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신앙이 가지고 있는지 불에 태워보면 안다. 너희들이 지푸라기로 지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불에 타버릴 것이고,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금과 은은 더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정금은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는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고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빛나는 것이죠. 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마태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 마태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머리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창조를 이뤘고 창세기 2장이 인간 창조를 이뤘고, 그것이 발전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누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려면 그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 있고 다윗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쭉쭉 해서 42번째 되니까 예수가 태어나더라 이 말이죠. 이게 마태가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수많은 말씀을 뒤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구원 사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말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사기 구속사가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실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알라고 할 필요 없고요,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들은 것도 아니요. 누구로 인함이라? 예수의 계시로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것은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요. 그런데 자, 모든 낳는 자를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연례대 하니까 42대가 나오죠. 이 42대는 출애굽기 42지와 동일합니다. 애굽 땅, 사단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42진지를 거쳐서 가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42준지를
출애굽께서는 어떻게 가는지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진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낳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것을 이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 간다는 소리입니다. 주거지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사 갈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4대를 왜 나눴을까요? 성경은요, 한마디도 그냥 흐트러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이 14대라는 의미는 10과 4를 얘기합니다. 10은 열은 11조를 드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걸로 일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열을 드리는 겁니다. 열을 드린다는 것은요,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사실 11조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열 다 벌어서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다 주면 하나님께 드리면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네 중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란 숫자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4라는 숫자는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네모 반듯한 것이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넷째 날과 똑같습니다. 이 네모 반듯하게 된 상태는 동침하는 관계입니다. 몸과 몸이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첫째 날에 예하드라는 단어는요, 일이라는 단어는요, 생각과 생각이 하나 되는 단어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시 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되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합이 되니까 나의 생각을 함께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빛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오셔서 창조를 입다 보니까 이제 넷째 날까지 오는데, 넷째 날은 뭐가 태어나던가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태어나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합니다. 낮은 하나님의 세계요, 밤은 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몸과 몸이 연합되기 때문에 내 몸의 세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스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 넷째 날이. 그래서 이 14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적 의미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대.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1조 드리는 상태로서 이렇게 온전한 연합되는 상태가 되니까 뭐가 됐다? 왕이 됐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아주 미세한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 겨자씨 한 알의 생명은요, 그 어떤 것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이 신앙, 이 아브라함이 신앙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예요? 14대 드리는 상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상태 되니까 어때요? 믿는 자 아니 왕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앙. 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통일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는데, 그래서 더 이제 승승장구를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틈만 나면 우상 섬기는 이 왕들이. 다윗 왕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찬양과 내 모든 헌신 봉사를 다 드릴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왕이 되신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다윗 왕의 경륜을 입은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을 써놨는지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분명히 말씀해줘. 주어지는 자마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청구한다고. 그런데 그 주어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왕들의 신앙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불치병들, 우리 아까 간증하셨지만요 치장암 걸리면 다 죽는데요. 우리 막내 이모도 치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다 죽는데 손쓸 여력이 없는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인간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불치병 걸린 사람, 그 생명이 그 병에서 해방되어져야 하나님을 믿든가 하나님 이름으로 거듭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사람에겐요 그 불치병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이 신앙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부터 자기 안에 옛것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 아들 솔로몬부터 우상에게 자기의 한 자리를 내어줘. 그러면서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잘 왔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이제 바벨론으로 왜 이거합니까? 애굽 침공받다가 블레셋 침공받다가 아수르 침공받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전부 다 종살이 가, 전부 다 잡아가. 이때가 바벨론으로 이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바벨론으로 다 잡혀갑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기가 막히게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드무냐면요, 아플 때, 힘들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가를요 잘 보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 되는 일이 무엇을 경험한 뒤에, 체험한 뒤에 실제로 오는지를 잘 보여야 된다. 이게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고백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14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적을 베푸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실험하잖아요. 그리고 부탁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맞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한번 행해 주세요.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해 줬는데 또 기적을 행해 달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보일 기적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바다에 던져서 물속의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일, 여러분은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장사 지내는 거 순종하십니까? 저는요, 요나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차르기를 던져라 했으면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죽었을 거다, 이제 죽었다 생각했을 텐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안 죽었네. 가만히 있어, 이 물고기 뱃속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칼이 없어서 그랬나? 칼이 있었으면 물고기 배를 째고라도 나왔을 텐데. 근데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있듯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 그 현실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현실에 있든, 누구에게 어떤 핍박의 말을 듣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바벨론으로 이거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갈 때는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종살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살이 간다고 하지 않고요, 이거한다고 그래요. 이사 간다고 그래요. 이사 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기거하는 집을 옮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한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것과 더불어 저는 이 시간에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이 세 가지 예물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의 팔에 누였는데 바로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천기를 읽는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저는 이제 동방 박사들,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 점성가다, 점술사다, 쉽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화당이다, 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문사랑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점치는 사람들이, 점술가들이, 점장이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물 드리러 올까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썼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맞이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맞이하는 것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해 놨어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 놨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아야 될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보세요. 황금이 뭔지, 유향이 뭔지, 모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드릴 것이라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메시아에게 드릴 것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품에 안기자마자 이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금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하죠. 히브리어는요, 바짝바짝 빛나는 것인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용하다, 부리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사용하고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 사용하다는 거예요. 쓰다, 행동하다, 나타나다.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행동을 하고 무엇이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나가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누구를? 예수님을. 이게 황금입니다. 유향은 뭐냐? 저는요, 얼마 전까지도 유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은연중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부터 유황이라고 하면 안 된다. 유향이잖아. 그래, 맞아. 유향이잖아. 다시 한번 이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유향은요, 여러 나무로부터 추출한 액인데 이게 하얀 색깔의 액체예요.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나무로 추출한 액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의료용으로도 사용하고 제사용으로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특히 레이기에서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 때 뭐를 써요? 이 유향을 씁니다. 근데 이 유향은 색깔이 어떤 거라 했습니까? 하야타라고 그랬죠. 이 하야타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요, 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라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벽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굽고 있었죠. 이 라반의 벽돌을 굽고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나오는 것이 바벨탑 쌓을 때 바벨탑을 쌓는 그 벽돌이 이 하얀 벽돌. 이 하얀 벽돌은요, 그냥 벽돌이 아닙니다. 하얗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벽돌이 무엇이고, 순결한 벽돌이 무엇이고, 깨끗한 벽돌이 무엇이고, 하얀 벽돌이 무엇인지. 주님의 성품만이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유향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거. 그런데 한 나무가 아니라 여러 나무에서 채취한 거.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뭡니까? 단어를 찾으면 고약이다, 향유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향유에 아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죠? 이 옥합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향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향유가 이 모략 향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저거 귀한 거 버리지 않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저는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느니라. 장사 지낼 때 쓰는 향이 바로 이 모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정말 흐르는 것인데 똑똑똑 떨어지는 것인데 아픈 거요. 괴로운 거요. 쓴 거요. 정말로 비참하고 너무나 혹독하게 괴로운 거요. 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지요? 손과 발에서는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 황금은 앞에 14대 집지에서 어디가 갔습니까? 아브라부터 다윗까지 이 14대를 경륜이 이 황금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의 경륜은 자기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순종을 쌓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는 이 경륜이 유향의 경륜과 같습니다. 온전히 순종만 있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간 다음부터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이라 있어요. 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은 자의 모습이던가요? 아니죠. 자기의 신앙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해서 그 바벨론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철저하게 바벨론 왕의 질서를 따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여지없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이 그러잖아요. 야, 다니엘아, 네 안에 신이 계시잖아. 그 신께 부탁 좀 해봐라. 이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실제적인 죽음 아래 있는, 장사 지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모략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눈을 뜰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보고 자랐고, 말하면서부터, 생각하면서부터 황금에 대한 경륜과 유향에 대한 경륜과 모략에 대한 경륜을 말씀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경륜을 갖고자 한다면 이 황금의 경륜과 유향의 경륜과 모략의 경륜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가져야 할 성품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갔는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길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분의 말씀의 세계는 전혀 무관하게 내 생각의 길을 간다. 복음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마태가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전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복음으로 들어가는 이 시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이 주님께서 이 경륜을 가지고
황금의 경륜과 유향의 경륜과 모략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경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략의 경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배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철저히 가르치시는 이 경륜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우리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황금의 경륜을 가지고 말로만 주여 할렐루야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내놓아야 되고, 진짜 사용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지는, 그래서 내가 행동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실제적인 모습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목회자들은요, 적어도 목회자들은 모든 성도들, 적어도 자기에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해야 되잖아요. 거듭난 자는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성경 말씀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요즘 신천지를 가장 무서운 교회가 어떤 교회든가요? 개척교회 좀 조그만 교회는요, 무서우지도 않아요. 예, 갈 성도도 없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벌벌 떨어. 신천지 오나 안 오나. 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요, 신천지 오게 해서 그들도 예수를 또 넣어줘야지.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송내에서 월화수 3일 세미나 할 때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들은요, 꼭 두세 명. 처음에는요, 두세 명 오더니 나중엔 좀 더 데리고 옵디다. 왜? 조금 그랬나 봐. 그래서 남자도 오고 이렇게 오더니 한 두세 번 오더니 바로 꽁무니 빼더라고요. 왜냐면요, 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황금의 경륜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겁니다. 행동되어지는 겁니다. 허락해서 하고 말하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해라, 헌신해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계명 지키지 않는데 구원 얻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예?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이웃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혼이 피폐되어 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지금까지 입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은혜를 더 입어갈 것이냐. 제가 제 자신 안타까운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제 고백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 나름대로 주셔서 이것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뜻을 못 깨닫게 해준 게 저는 가장 제 마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을 만났지만 저를 비난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욥 얘기를 하니까 욥이 자기 낳은 태를 저주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들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놈아 하고 혼내니까 나중에 이제 해결했다 하니까 벌쩍 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입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오냐고. 욥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냐고. 욥은요 아주 순결한 신앙 갖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대든 일이 없대. 욥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시간 저에게 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분에게는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다른 목사님들이 서목사님 상처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집에 와서 솔직히 제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그분에게. 저는 끼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진짜 점검을 해서 진정한 아버지 것인지 온전한 아버지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칭찬하고 계신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다고.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견뎌야 할 만한 은혜 주실 만한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끝까지 안 견뎌도 그 정도의 구원 아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안 견딘다고 해서 이 안 견딘 사람 이거 잘못된 게 오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도요 백성의 신앙이 있고요 아들의 신앙이 있고요 신부의 신앙이 있다니까요. 신부도요 그냥 신부가 아니라 단장된 신부. 예? 어린 신부가 아니고요 단장된 신부가 우리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대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래요. 의인 중에서. 잘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분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 중에서도 악인을 갈라낼 날이 온다니까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에 우리는요 이제 자신을 성찰할 정도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은혜도 중요하고 지금까지 내가 헌신 봉사한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지는 그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들을 보듬고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의인 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뜻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잘해왔지만 헌신해 왔지만 충성해 왔지만 그 자리에서도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단다. 우리들의 귀에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